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 바라건대 이 시간 우리 중에 오셔서 말씀하사 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교회의 이론이 된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의 교회가 자기들에게 임한 그 은혜와 영광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전으로 지어져감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이제 열망하며 권면합니다. 3장에 넘어와서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더 심화해서 이제 나아가는데요. 먼저 그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그래서 이방의 교회를 위해서 현재 갇힌 자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기록하여서 주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아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먼저 사도된 이제 바울이 이 비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방의 교회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자, 보세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전 세대 사람들의 아들들은 알지 못하였던 비밀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져 간다 그랬습니까?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져 간다 그랬어요. 이 터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터가 이전에 다른 터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사도가 밝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터가 된 것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이에요. 그 기초를 지금 밝히는데 이제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전 세대에는 가리워졌던 비밀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방의 교회에 익숙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의 교회에 대해서는 생소하지요. 우리가 유대인들로만 모여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인터넷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링크해 놓은 자료인가요? 그걸 봤는데 이스라엘에서 하는 TV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떤 아가씨가 나왔는데 그가 맞죠? 전도사님이 링크해 놓은 건가요? 그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사전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랬더니 사회를 보는 MC가 그런 거 밝히면 심사위원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그거 기독교 아니냐고 그랬더니 기독교의 일종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다 믿는데 그거 원래 유대인들 거라고 우리의 유대인의 것이었다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예수와 즉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는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밝히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봤습니다. 근데 그 노래도 참 가사가 좋은 게 아가서를 가사로 해가지고 만든 노래를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부르는데 그런데요 은혜로운 가운데 한 가지 익숙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 노래가 소위 말하는 히브리풍 노래라는 것인데 우리 귀에 굉장히 생소해요. 막 열창을 하는데요 가사는 아가서에 자막에 나오는 거 보니까 딱 아가서에서 따가지고 만든 노래인데요 그 음률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정말 딱 들어도 야 이건 이국적이다 하는 노래예요. 평범하게 우리나라 젊은이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우리나라가 흔히 보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거기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노래 풍만이 굉장히 고대스럽고 특이한 노래를 막 부르는데요 그 앉은 사람들은 그게 익숙한가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귀에는 막 잘 부른다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함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노래가 이상하다고 자꾸 옆에서 그럽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야, 또 이 노래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뭐냐면 이방인의 교회가 오히려 훨씬 더 많고 흔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교회가 아주 희귀하고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그 MC 보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소수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걸 밝히는 게 굉장히 손해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안 밝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남자 MC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게이예요. 그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게이로서 받은 그 서름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어디 게이랑 기독교인하고 동급으로 놓고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 그 게이들, 동성애자들보다도 말하자면 이 메시아닉 주의시라는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더 드문 것이에요. 희귀한 것이에요. 소수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이요 그렇게 어떤 면에서 마음에 잘 안 와닿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지던 당시에 이방인의 교회라는 것은요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 세대까지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족속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막 들어온다는 것. 예?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래서 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죽해 쓴 사도가 이전 세대들에게는 이게 가려졌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구약에서도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밤낮 읽고 보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이는 성령님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많았습니까? 그게 깨뜨려질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생겼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안수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의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조금이지만 유대인의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안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의식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를 들자면 로마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들,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원래 여기 살던 유대인들은 쫓겨날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아주 뭐 비유로 말씀하거나 추상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노골적으로 딱 잡아서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땅끝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원래 그 나라 백성들은 거기서 쫓겨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걸 바로 옆에서 보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깨뜨려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 때 3번이나 보여줘야 돼요. 반복해서 똑같은 거를. 그래도 그 마음에 어떤 한계가 잘 안 깨뜨려집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주께서 계속 부수시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왜 그러느냐고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야 이 고넬료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실은 사도 베드로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라니까 한 거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내리시는데요. 그걸 보고 그제서야 아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리시는데 우리들에게 처음 내리실 때랑 똑같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것의 증인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그제서야 깨닫고, 자,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데 내가 먹는데 물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그럼 물세례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인 이방인 교회가 고넬료 집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얼마나 주님이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는지. 예? 베드로의 그 증언을 듣고야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구나. 그제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깨뜨려지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유대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옆방으로 가서 숨어버리잖아요. 그 외식함을 보고 바나바도 따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깨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한계가. 왜냐하면 이 전 세대에는 금기라고 얘기할 정도도 아니고 이건 비밀이에요. 완전히 알지 못하는 영역의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거, 유대인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상상하지 못하는 천지개벽하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봅시다. 여러분, 반대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놀랍게도요, 오직 유일한 하나의 신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건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이방의 모든 종교가, 정말 모든 종교라도 과언이 아닌데 모든 종교가 다 다신교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예? 유일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보고 이상하다고 기겁하는 거예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이 사고방식, 세계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민족들이 믿기가 사물의 모든 만물이 다 신성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해도 신이 되고 달도 신이 되고 나무도 신이 되고 돌도 신이 되고 별의별 게 다 신이 되는 판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는요, 아예 만신전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신들을 모셔놓는 그 장소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판테온이라고 해서 우리가 번역할 때 한문으로 만신전 이렇게 합니다. 신이 10,000개가 있다고 해서 만신전이 아니라 모든 신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 그 동네 신도 거기다가 로마 신으로 갖다가 쳐 앉혀놔요. 이게 로마 사람들이에요. 예. 그 로마와 그리스가 다스리는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만큼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만큼 생소한 게 없어요. 세상에 신이 하나밖에 없다니.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화를 내고 죽인다니.
이게 말이 되냐? 뭐 그런 미친놈들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괴상망측한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개를 물었다 이런 얘기처럼 굉장히 상상치 못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종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 땅으로 무슨 총독이나 거기로 발령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상한 놈들이, 광신자들이 너무 많아. 전 민족이 다 광신자야. 미친놈들이야. 그래서 뻑하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뻑하면 반란 일으키고 뻑하면 밀란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게 노이로제예요. 노이로제.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밀란이 날까봐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이 너무 많아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로마인들이 무슨 율법을 지킬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하면은 율법을 어겼다고 난리를 치고 막 뒤집어 엎어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이라는 것은, 그 갭이라는 것은요, 인간들로서는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공통점도 전혀 없고 서로가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매력이 있어야 거기 가는데 혐오밖에 없는 거예요. 피차간에.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에요. 왜 이방인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무엇 때문에? 물론 그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지금 에베소서의 굉장히 핵심 중심 교리 중에 하나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에요. 만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여러분, 이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이걸 전부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정말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에 있어서 그 첫 단계를 주께서 상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무엇이든가 하면 이거예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만물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본체가 되는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사고로는 불가능한 것,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어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만물을 통일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 하는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첫 단계가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 일원이 되어서 여기 앉아있는 거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성취인지 몰라요. 왜냐? 여러분, 이방 교회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가 전에 누구였느냐고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처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인이잖아요. 여러분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 믿어봐야 얼마나 믿었습니까? 예? 저희 가문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4대째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해봐야 한 100년이에요. 예, 역사가. 그 전까지 수천 년 동안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았든가요? 몰랐든가요? 하나님을 몰랐고 전혀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었고 버리워진 자고 거역하는 자고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 역사는 그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읊으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육체로 나서 육체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요. 저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던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있었고 정말로 어떤 면에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요. 예. 어떻게 되는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친구가 몇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제가 목사가 되어 있다니 이게 기가 막히게. 오늘 제 조카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친조카는 아닙니다. 제가 간판일을 할 때 저를 수영이 삼촌 쫓아다니던 그 유치원도 아직 다니지 않았을 때 봤던 그러한 그 조카인데 다음 주에 탄자니아로 선교사로 나간다.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문자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전화 가서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었어요. 저한테 수영이 삼촌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넌 나 누군지 아냐? 나는 물론 아는데 네가 나 기억하냐? 그랬더니 어렴풋이 기억한대.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기억난대. 목소리 들으니까 더 기억나는 것 같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너 아직도 까마냐? 그랬더니 옛날보다 더 까맣대. 어렸을 때 까무잡잡해서 콩알 같았거든요. 먹는 거 좋아하고 오동통했는데 그 천방지 쪽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고 그러던 꼬마애가 지금 선교사가 돼서 언제 나가냐?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날 아프리카로 겁없이 나간대. 너 그러면 어디 선교에서 파견되냐? 지원하는 데 있냐? 없대요. 직장을 다니다가 그 언니도 있는데 언니가 지금 또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근데 그 형분의 교회에서 그 후원하는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알게 됐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던 아가씨가 그거 갑자기 때려주고 아프리카로 간다. 제가 그 얘기만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장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코 찔찔이 하고 돌아다니는 게 엊그제 같은데 무슨 생각으로 아프리카로 그 처녀 아이가 가겠다고 그런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아는데 참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딸 둘 있는 게 하나는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고 둘째는 지금 선교사 하겠다고 나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거라고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선교사님 된 거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여기 와서 집사님 된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무슨 조상의 은덕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까닭에 여기 와서 오늘 앉아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전 세대에는 이게 비밀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 이거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이 비밀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제일 조그만 나 같은 것, 그거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실현되도록 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여러분 이 얘기 논의를 할 때 뭐부터 얘기합니까? 이 사명을 받아 그것을 이루다 보니 옥중에 갇혀있는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3장이. 이게 괜히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감옥에 친지가 누가 가면 걱정되겠죠. 가족 중에 누가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이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은요 요즘 감옥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요즘 감옥은 그냥 격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감옥은요 격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징역 10년 이런 게 아닙니다. 죽을 사람인데 그냥 잠시 죽기 전에 그냥 가둬놓는데 그러니까 무슨 처우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나이도 많은 바울이 갇혀있다. 걱정되죠.
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연히 여기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방의 교회에게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 여기 갇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갇힌 것으로 근심하지 마라. 이게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이 감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끔 지금 사도 바울은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먼저 성취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자기가 일조하고 있다고 그것으로 감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 놀라운 영광의 교회가 나타날 때 이 교회로 말미암아 또 무엇이 나타나는가? 바로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던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던 악한 영들, 이 마귀의 나라가 이것을 몰랐어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몰랐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 세상의 주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감추인 복음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그래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입으로 한 줄을 부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 세상의 임금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교회를 척 만들어 놓고서 이 세상 임금들로 그걸 보고 기겁하게 만드시겠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놀랍게 성취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귀의 나라가 볼 때 얼마나 절망하고 탄식했겠습니까? 야 진짜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마귀도 알지 못하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잘난 척하던 마귀도요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구현되고 실현된 것이에요. 이방의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요 만물에게 선전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마저도 이것을 보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 땅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교회,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 떨며 탄식하며 울부짖게 만드는 것, 이게 영광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데요, 이것은 어느 날 문득 글쎄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무계획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사고처럼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포하기를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놀라운 지혜예요.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끔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선포되는 영광의 교회, 이방인 우리가 소속된 교회의 큰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의 증인이 되고 일원이 되고 그 일의 사실상의 핵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또 역설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광의 교회의 실체를 발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나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 전 세대의 모든 세대, 오는 모든 세대에 다 가려졌던 비밀이 베일이 벗겨지고 드디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정사와 권세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놀라고 기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축복과 은혜, 그냥 얼마나 당당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실현이 나라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 이런 영광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누가 이 영광의 교회 일원이 했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비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성취된다는 거, 이거 비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향한 선한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그 표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이거는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정말로 은혜로운 비밀이에요. 믿음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 바꿔 얘기하자면 믿음 말고는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가장 좋고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 같으면 이런 걸 선택 안 합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겠죠. 더 그럴듯한 것들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하여서 이 거룩한 비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위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이걸 먼저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 그 모델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가, 그 모형이 있는데, 완벽한 모형이 바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가 그 완벽한 모형이에요. 그렇죠? 성령과 성자와 성부가 하나이신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한 완벽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시 전날 밤에 무수히 기도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게 하사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취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될 때 사랑으로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수되었던 것이 화합하는 것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이 요구되느냐면 믿는 거 요구돼요. 믿는 게. 안 믿는데 사랑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하려면 그 대상을 믿어야 돼요. 의심하고 저거 나를 뒤통수 치는 거 아닌가? 저게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의심하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묶여있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공교에 묶여있지 않은 것들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화합되지 못해요.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계속해서 시기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 영광의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일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시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그 먼저 요구되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서로 믿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도 서로 신뢰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어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상대를 어떻게 하면 믿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경험하고 알게 될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을 광신이고 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이란 게 뭐예요? 그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음으로 알게 되고 알게 됨으로 믿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교회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아는 만큼 믿습니다. 잘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잘 모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지 잘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알려줘도 못 믿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하물며 무지한데 어떻게 믿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알아야지 믿는 거예요. 알아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물론 무지한 상태에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지한데 어떻게 믿습니까? 잘못 믿는 거지. 오해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슬림들이 알라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 알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알아요. 호칭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알라는 사랑도 없고 용납도 없고 용서가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신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 끝날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무지하면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믿음은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아는 만큼 믿어지는 것이고 믿는 만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하게 될 때 그분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 명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믿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회전이요,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리면 주님에 대해서 들어도 그게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해. 그러면 당연지사 그를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목으로, 신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신부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요, 그게 실현되지 않는다. 실현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자 보세요. 뭐부터 힘써야 되느냐? 먼저 자기를 살펴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자기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겠죠? 믿으니까 여기 나오셨겠죠? 얼마나 믿으십니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믿음 없는 것을 탄식하면서 내 믿음이 왜 요 모양일까요?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달라져요. 변화됩니다. 다른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님과 얼마나 친근히 하고 예수님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를 자꾸 체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거는 변함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항상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예수님은 일양 미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이시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나는요, 어제는 사랑했다가 오늘은 안 사랑했다가 내일은 조금 덜 사랑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반편이에요. 부족하게 연약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감사하지만 신뢰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 사랑 주님 앞에 죽어도 변함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감사하지만 그런 거 자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는 예수님께 둬야 돼요. 나에게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힘써야 돼요.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쓰고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그의 얼굴 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생에 힘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 힘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오늘은 냉랭한 사람이에요. 어제는 주님을 알았지만 내일은 주님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삽니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이 영광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정말로 실현이 되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계속 누리고 더 풍성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불행하게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 것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지만 그것을 공짜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비로소 그것이 열매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어느 주인이 그렇게 통이 크게 자기 종들에게 몇 달란트씩을 돈을 주겠습니까? 예수님 비유니까 그런 게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 아들도 아니고 종들한테 뭘 믿고 그 큰 거금을 어마어마한 거금을 척척 맡기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판나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그 달란트를 많이 남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래서 에서처럼 망령되게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죠. 발람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 실현이 되는 어마어마한 선지자였는데 능력만 놓고 보자면 그 당대 모세와 비견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발람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그런데 그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금은으로 바꿔버렸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게 미친 선지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바꿀 걸로 바꿔야지. 어떻게 이렇게 무가치한 걸로 바꾸냔 말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다가 이스라엘인들이 가가지고 발락을 죽일 때 옆에 있다가 덩달아 칼 맞아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가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축복하기는 했지만 자기는 저주 중에 죽었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무엇과 바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예? 주님이 예전에 여러분께 주셨던 은혜 기억하십니까? 그거 무엇하고 바꿀 겁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누렸던 은혜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크게 누렸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무엇과 바꾸십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그거 알지 못합니다. 그 값어치를. 그래서요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독교나 하나님이나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만세 전부터 주께서 작정해 놓으셨던 이 비밀을 우리는 엿본 사람들이고 들여다본 사람들 달라야 됩니다. 이 영광의 일원이 영광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은총을 그 값어치를 여러분 실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 우스운 것들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에게 눈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마음을 겸비하고 주를 경외하고 입을 열고 헐떡이고 주를 향해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갖고 주 앞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신랑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멀리 계시다면,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 자들은 그때 금식할 것이라 주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신랑과 함께 있다면 잔치해도 됩니다. 기뻐하며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신랑이 계시지 않는다면 금식하세요. 밥을 굶어서 금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절제하시고 여러분이 누릴 권리가 있는 것들을 포기하시고 주 앞에 그것을 내놓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세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말로만 아니라 사람에게 볼 것 없고 주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증거하세요. 내가 과연 그렇습니다. 증명하십시오. 그래서 은밀한 곳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주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사도는 지금 차가운 감옥에 묶여있지만은 그러나 기뻐합니다. 교회에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환난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갇혀있고 그 안에서 고초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교회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영광을 참 누리게 되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영광의 교회의 실체가 우리 중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실상부하게 여기 우리 모였을 때 찾아오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미국 사람들 큰 홀 같은 거 빌려놓고 뭐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거기 앉은 자리에서 집회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자기가 맡은 시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서 낮인데 졸린지 느릿느릿 죄송합니다. 처먹는 거예요. 밥을. 빨리빨리 먹고선 집회를 해야 되는데 밥을 다 먹고 나더니 이제 디저트를 먹는다고 웅성웅성하고 배부르니까 막 졸고 앉아있는데 사회자가 자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나왔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테이블에 머리 박고 자고 있고 그런데 마음이 전혀 내키지도 않고 무슨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도 않고 기분만 나쁘고 그래서 몇 마디 하다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사회자가 뒤따라 나오면서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사람들은 웅성웅성 이제 집에 가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자기 자리로 돌아가다가 이렇게 회중을 봤더니 어떤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척추 공만증인가 그거 있잖아요. 옆으로 척추가 이렇게 완전히 물음표처럼 휘어버리는 거 있죠. 딸이 그렇게 돼 척추가 그거를 교정하려고 등허리에다가 뭘 막 그 기기장치를 해놨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실망에 가득 찬 얼굴로 딸을 데리고 통로로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받으려고 데려왔더니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자 이제 그만 끝 그러고선 들어가 버리니까 실망해가지고 딸을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는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해 주려고 불러가지고 세워서는요 기도해 주려고 손을 얹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지 마라. 아니 마귀 음성인가 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려고 했는데 아 기도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또 마귀를 꾸짖고선 세 번째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만하라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마귀 음성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봤더니요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는데요. 벽이 투명해지더니 예수님이 그 장소로 걸어 들어오시고 자기를 향해 걸어오시는데 테이블에 머리 박고 졸던 사람들
배불러가지고 꺽꺽 트름하던 사람들, 집에 가기 위해서 주섬주섬 짐 싸던 사람들이 다 거꾸러져서 거기서 울고 불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압도당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시더래요. 오더니 야단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그러시대요. 이번에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기도하지 마라. 웃으시면서, 자, 내가 어떻게 기도해 주는지 봐라. 그러더니 그 아픈 아이 머리에다 손가락 하나를 톡 갖다 대고, 봤지? 그러더래요. 웃으시면서.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그걸 보고 있는데 척척 오시더니요, 자기를 옆구리에 탁 붙잡고요, 강하게 예수님이 껴안으시면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나는 너를 친구로 안다. 잊지 마라. 너는 내 친구다. 그리고 가버리시더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못되게 얘기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야단칠 수도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해야 되는데 그 뭐 하는 짓이냐,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해서 되느냐. 또는 거기 앉아서 그 나태한 사람들에게, 배불러가지고 배도 들리고 딴짓하는 사람들을 야단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너의 친구라고, 잊지 말라고. 그리고 웃으시면서 가는데, 그게 얼마나 꿈인가 생신가 싶기도 하면서, 얼마나 그게 든든하면서 얼마나 평화를 주고 그런지, 자기가 정말 평생에 누렸던 그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물론 그 아이는 그 순간에 다 나아버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뒤집어 엎어졌고, 자기도 뒤집어 엎어졌는데, 그거보다도 주님께서 그 웃으시던 모습을 자기는 평생 잊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나는 너를 친구로 알고 나는 너를 신뢰한다. 네가 어떤 상태에 있든, 네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 나는 항상 너를 신뢰할 거다. 주님께서 먼저 신뢰를 보여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낙심하거나 지친다고 화내거나 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만을 의지해라. 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한 만큼 주님을 알 수 있고요, 주님과 친해진 만큼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너무 쉽게 여깁니다. 그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친교를 깨뜨릴 수 있는 짓들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 귀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영광의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경륜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인 줄로 압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촉구드립니다. 여러분, 신랑과 가까이 계십니까? 그와 함께 잔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랑을 빼앗겼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신랑하고 지금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랑을 빼앗겼습니다. 신랑이 문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원하십시오. 회복하기를. 관계가 회복될 때 영광의 교회의 비밀이 우리 중에 더 풀려나가고 그것이 더 빛나게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